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교회 편지하면서 위의 것을 향하라 라고 도전하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또 교회에게 도전한 신앙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로 인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살아갈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위의 것을 향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위의 것을 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울이 의미하는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라라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우리가 옮겨진 나라, 우리 시민권을 둔 나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 옮겨진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를 기다리느냐, 그 다시 오시면 기다리느냐, 하늘에 적을 두고 하늘에서, 쉽게 말해서 오늘 골로새 표현을 빌리면요, 위의 것에서 소속된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리,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 교회의 자리, 그게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향하느냐, 그 위의 것에 속한 내 적이 둔 곳, 내 시민권이 있는 그 곳을 향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향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죠. 또 더불어서 위의 것을 향하라라는 것이 내 포옹,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의미하는 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원하라라고. 단순히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비슷한 내용을 도전하고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야 될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그 가치에 부응하는, 그 가치에 반응하는 바른 자세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발견하면 이미 거기에 적을 두고 옮겨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것을 간절히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찾고 향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 그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의미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먼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이 내적 속사람이 변화된 내적인 변화가 포함하는 구원이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구원으로 알고 하나님 능력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따라주,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미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야 되는 책임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위의 것을 바랄 때, 위의 것을 원할 때 실제로 그것을 향하는,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자비하심을 아는 모든 하나님 백성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걸음으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이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비하심을 안다라고 하면서
세속에 속한 이 세대가 가르치는 바 종용하는 바에 동의하여 살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무엇이 보안지 발견하는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낱낱이 밝히 확인하신 드러내신 그 사랑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세대에 동의하고 살아? 절대 그 세대에 동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살아가라. 그러면 지난 시간도 간단한 예를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인 예, 무엇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인가? 죄가 죽게 만드는.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무엇이 나를 죽게 만드는 무엇이 하나님 진노를 내 삶에 쌓는 한 저주를 내 삶에 쌓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내 욕심을 쫓아서 그의 뜻을 거절하고 그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선택을 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죽이러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게 내 기쁨이 돼, 그게 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또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인가?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죠. 누가 나를 살게 하고 누가 나를 의롭게 하고 누가 나를 거룩하고 누가 나를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행동이 내 선택이 그걸 이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부어 그에 합당한 의를 그에 합당한 거룩함을 나에게 부어. 그렇기 때문에 살게 만든 게 예수님.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고 실제로 내 삶에 내 감각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 걸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게 그 위의 것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한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위의 것 생각이 되나요? 아니, 위의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죄성 가운데 태어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저주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예가 손을 뻗쳐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자연 발생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오늘 읽었던 요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위의 것을 향하는 위의 것을 찾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구원은 아름답죠. 근데 그것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고 실제로 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요. 실제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 백성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룹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냐. 하나님 영이시죠. 현상으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 자욱하게 내려오는 구름과 큰 천둥 소리 같은 큰 소리들이 있었죠. 두렵게 만드는 모습들 현상들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냐?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 놀라운 큰 소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나타내는 어떤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22절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걸 너희 스스로 그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토대로 그를 알고 그의 길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성경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어렴풋이 알 수는 있죠. 근데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어디로 갈 수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창조 세계 가운데 그의 신성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렴풋이 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러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그의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계기 삼아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자신의 마음 편하게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절대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요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그 길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산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 방자에 살아. 규례가 없기 때문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묵시는요, 어떤 감동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기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의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유리하는 자리, 무질서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는 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약 40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40일 정도가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라는. 아론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여호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여호와를 향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향한 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를 대적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고 난리가 나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32장 25절인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아론의 선택이 결국 백성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들었고요.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 그들 버리겠다라고. 배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없으면요, 아론이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서 백성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아론 자체가 무질서했죠. 백성이 무질서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는요 아주 대표적인 불신앙의 상태죠. 말씀이 없으면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말씀이 없으면 대표적인 시대죠. 사사시대.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왕이 없다라는 것은요 실존적으로 왕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그의 통치가 없었다. 쉽게 말해서 그의 말씀이, 그의 규례가, 법이 없었다. 왕은 계셨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무도 존중하지 않을,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 결과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요, 그 여호와를 향한다고 해서 다른 신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발생하는 일이 사사시대의 모습. 왜 그랬냐? 왕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왕의 법이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로 간다는, 무질서한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로 간다는. 에베소 4장 18절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기준이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강팍하게 해서 안 배운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걸 자유라고 하고요. 하나님 그걸 방종이라고 하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즐거워하는 죄된 아담의 후예고 백성들. 그래서 무질서해져서 무엇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가, 그 기준이 없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죽을 길로 향하는데 배우지 않은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이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무질서한 것이 뭐냐? 이방인, 하나님 없는 백성의 모습이, 그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무질서니 불신앙의 대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기준이 없는데 배우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 여기서 말씀을 다시 번역하신 말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법이 규례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존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요, 철저히 무엇에 기초하는가?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나님 알고 그를 향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구원받는 신앙이고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심지어 그것도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단순히 호의를 가지고 단순히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다. 그게 구원받는 신앙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위의 것을 실제로 향하고 찾을 수 있는 거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올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그게 신앙이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유대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향하려고 하는,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면 됐지 않느냐고. 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올바른 지식에 순종해야 돼요. 올바른 지식에. 밝히 드러내신, 가르치신 그 말씀에 순종해. 그게 신앙이다라고.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냐고요. 열정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에 순종한 게 자기 자신한테 순종. 자기 자신의 취향에, 자기 자신의 이해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바른 신앙요, 올바른 지식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올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그게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고, 그게 위의 것을 향할 수 있는 거고, 위의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라고 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절대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근데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기준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뭐라고 하죠? 경계를 넘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일러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규격화해주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임을 확인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옮겼다 뺐다 절대 할 수 없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마음대로 더하고 빼 절대 아니. 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뺀다. 아까 아론 같은 경우도 법이 없지 않아서 주어진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빼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걸 더해서, 예수님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지을 수 없는 짐을 남들에게 지운다라고. 절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지 말고 가르치신 그대로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향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하고 받아로 환영하고 따르는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더라. 마찬가지죠. 빠지면, 죄송합니다. 더하면 재앙이 더하시는 거고, 빼면 내가 그 구원받은 자리에서 빼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대해야 되는 마땅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것 존중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요, 거기에 삶의 대로 그거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서 가르치신 대로 그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그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는 모습이 가르치신 그대로 그것을 삼하고 원하는 게 그 위의 것을 원하는 실제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른 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경각심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교회 성도 신앙의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 너희가 나그네로 시대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두려움으로 지내. 예.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경각심 가운데 그 말씀을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인데 거기서 경각심 경외하는 마음까지 어떻게 해서는 그걸 따라하고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아니요 그게 은혜예요. 그 길이 없으면 어떻게 무질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없으면 방종하고 방자하고 자기 길 만들어가면서 그게 끝이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뚜껑 열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 뚜껑 열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슨 그런 비극이 있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철저히 동의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거기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따라 살까? 경각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존중하는 자세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를 존중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와 성도가 걸어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기본 모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서 모든 그 행하는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관련해서 함께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모르는 내용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2021년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안타깝지만 읽는 건 해봤던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자라가야죠. 근데 읽기는 했는데 실제로 멈춰서 그것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내 걸음걸음이 되도록 수고했던 것이 미진하고 멈춰서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었다면요. 노력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이 내 신앙이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모습인가, 나의 선택들인가 다시 말씀 앞에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선물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그 하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허락되죠.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대로 겸손히 배우고 익숙하지 않은 죄된 나의 습성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걸음만 내딛는 아이처럼 천천히 바른 길 선택해서 겸손히 배워가며 내가 구원이부터 어디서부터 오고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흠모하고 살아가면 내가 그 나라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합니다라는 선택들을 만들어간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